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시고 그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그 약속에 맞는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의 터치로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함을 받으며 주님과 막혔던 것들이 모두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계획하시고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7주간 수요 기도회 후에 또 훈련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진행하였고 또 마지막 4주 동안은 참여하는 이들이 하루씩 금식하며 한 달간 우리가 금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은 마음을 모으고 영적으로 준비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부장님 박중성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선교를 가 있는 동안 60명의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이어서 한 그 릴레이 기도가 정말 선교지에서 선교팀과 그 사역에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또 특별히 헌신하여서 기도해 주신 이 중보기도 동역자들 또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 말레이시아의 그 선교의 정확한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현장을 직접 보기 전에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곳을 방문하고 온 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의 주요 대상은 말레이시아인인데 인도계 말레이시안입니다. 말레이 사람이 있고 인도계 말레이시안이 있고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도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근데 인도 문화를 따르고 있고 언어 타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말레이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말레이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가장 소외된 이 인도계 말레이시안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선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인도계 말레이시안들이 크리스천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슬림 컨트리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것조차도 어렵지만, 또 말레이시아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수만 그 신들을 모시고 사는 그들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사는 이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체리얼제일교회를 이들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서 보고 이들의 사역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많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 때 저는 그 성령님의 아주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언어도, 음식도, 옷차림도, 문화도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가족임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들을 만나며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며 또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요, 익숙한 환경에 있기를 원하고요, 새로운 것을 좀 피하려는 성향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앉는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거기에 앉아야 마음이 편한 자리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익숙한 것을 굉장히 중요해야 합니다. 또한 알지 모르고 확실성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또 새로운 나라에 이민을 올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에 이제부터 새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그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 좋은 것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불편함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까지도 모두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그렇게 9절부터 7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 불확실한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담대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그 위대한 리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 광야를 이끌었던 그 리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상황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그 앞날의 불확실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믿지 못할 때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고, 자신의 부족함과 그 환경, 사람들의 시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 그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저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사역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있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진로를 정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눈앞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중압감으로 나를 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문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주셨던 약속,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함. 물론 이 형통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형통함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형통함. 여러분만 그렇겠던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왔죠. 이민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려워하셨잖아요. 불확실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저도 그랬거든요.
32년 전이죠. 저는 유학생으로 낯선 이곳, 가족들은 저는 다 한국에 있고, 이 땅에 홀로 왔을 때 말이 통합니까? 누구 하나를 의지할 수 없던 시절, 말을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뭐라 해서 뭐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뭐라 해서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저만 겪었던 건 아니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 사람을 의지할 수 없던 그 시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서 그 저의 약함과 외로움과 그 부족함 등으로 인해서 또 자괴감을 가지고 무너졌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느 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아주 깊게 경험되었어요. 그 프랭크 컬크라는 찬양이 있어요. My life is in your hand. 그 컬크 프랭클이라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You don't have to worry and don't you be afraid. Joy comes in the morning. The troubles, they don't last always. With Jesus, I can take it. With Him, I know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이 찬양의 가사는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기쁨은 다시 아침에 찾아오는데,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란 친구가 계시니 그분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For there is a friend in Jesus who will wipe your tears away. And if your heart is broken, just lift your hands and say, 당신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 손을 들고, 주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찾아올지라도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주님과 함께 견디고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으니 승리를 경험할 거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단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You will have good success. 할렐루야. 형통하는 영적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대박나는 영적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이 성취되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좀 다른 형통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체험하며 형통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그 참된 형통이 시작되고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은 그 새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며 다시 마음속에 갖고 나의 삶으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 일들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형통은 더욱더 하나님의 형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 어디로 가든지 이곳으로 가든지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형통한다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 개런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으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달라요. 순종하지 아니한 삶과 순종한 삶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 비전과 목표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세상과 영적인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그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형통을 주신 사람들을 한번 이름해 볼까요?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땅,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움직이는 순종을 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요? 그는요 말도 잘 못했어요. 두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요 도망쳤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요. 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야 했던 이 리더가요 얼마나 중압감에 있겠어요. 이제 이 백성을 모세 없이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모세한테 대들던 사람들 많았단 말이죠. 문제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중압감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을 때 모세에게는 그 바다가 갈라진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건너고 그 강하다고 하는 그 여리고의 성이요 거기다 뭘 폭탄을 던진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를 돌았어요. 7째 날에는 7번을 돌으라고 해서 순종해서 거기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돈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다 지킬 때 그때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세 리더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연약함과 약점투성이었어요. 이들이 완벽하고 재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와이프를 두 번이나 넘기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두 번이나 넘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죠? 모세요? 다 약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공통점들이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능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저와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키며 쫓아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전하는 사람들과 세상이 끝나는 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지키며 사는 분들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뜻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신비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갈 이유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들,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얻은 자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을 이제 마음에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끝난 밤에 선교사님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유리 액자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강사 소개 포스터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사자 같다고 느끼고 그 마음을 담아 그 액자를 선물하고 싶다고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선교사님한테 주셔서 바로 저 그림이 있는 액자예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걸 들고 가기는 좀 번거롭다. 유리 액자였거든요. 창피한 고백이지만 그 선물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던 저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국 저는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 액자를 호텔에 두고 나왔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적인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호텔을 떠나기 전에 한 직원이 급히 뛰어와서 그 액자를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건 도저히 갈 수 없다, 갖고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판단에 선교사님한테 그거를 주며 당신이 가지고 계시오. 선교사님도 그러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깊이 다루시고 가르치셨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리한 얘기고 이제 그걸 깨달아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2번 드리고 다 거기 집을 방문한 사역을 마치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제가 선교에 오기 전부터 준비한 선물이라고 감동을 주셔서 다시 그림을 생각해 보니 그 사자 얼굴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떠올랐고, 다음날 선교사님께 제가 깨달은 마음을 고백하고 그 사진 액자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보니 처음 사역한 장소에 아는 분한테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보내달라 부탁을 드리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지금 당장은 가져올 수가 없고 본인이 다시 미국에 올 때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냥 갈래니 섭섭하니 그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찍은 것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액자를 주신 분을 위해서 깊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거 액자를 받을 때 누가 주신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한 분이 딱 있었어요. 제가 첫날 목회자 세미나 후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한 여성 목회자예요. 안수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임했어요. 정말로 그 성령이 임하시니 정말로 그가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을 막 떨며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기도를 막 쏟아내듯이 했어요. 함께 기도하시던 장로님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더라고. 우리가 사역 끝난 그 밤에 항상 모임을 갖거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신 분이 그분인지를 확인해 보니 그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그 GCM이라는 그 선교 단체 안에서도 가장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산간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남쪽에 위치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들은 아주 재밌는 또 문화가 있어요. 여기는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부인도 자동적으로 목사가 돼요. 부인이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으면 남편이 자동적으로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안 계셨어요. 남쪽에서 그분과 그 따님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GCM 세미나 포스터를 다 보내드렸더니 저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이 저에게 주어야겠다고. 제가 저렇게 사자처럼 무섭게 생기진 않았죠. 저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걸 가져다가 왔는데 저 그림 액자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미뤄둘 수도 있고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버릴 수도 있고 미뤄둘 수도 또 미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데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시고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받고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받고도 주변으로 옆으로 치워놓고 사는 모습에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실 그 마음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들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함과 그 모든 죄악을 하시고 피를 흘려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받을 마음이 되면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 바로 No matter what may come my life is in His hand.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놀라운 약속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있어서, 주님이 함께라서 저는 오늘 견딥니다. 무슨 일이 내일 올지라도 내 삶은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으로 인해서 견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기도를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까 찬양한 그 찬양 중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랜전부터 날 위해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그 신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한 번 더 찬양할게.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그 신사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한 모습밖에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좀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로서 그 약속을 하나님 마음에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나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저는 믿으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압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으로, 저의 삶으로, 저의 가정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새 약속을 받고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새 약속을 받고 누리며 형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주님과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